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면이 됩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17장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을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망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분내거나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말씀의 권위가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그런 분들이 그들의 주장했던 첫 모토가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였습니다.
말씀보다 높아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 올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천주교의 모든 직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면서 교황이나 일반 성직자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무너져 갈 때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후서 같은 거기 모든 것이 물에 불에 풀어지고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도 찬양 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저 말씀이 진리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만이 마지막에 비가 오고 창수가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거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내 삶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말씀입니다. 믿음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첫 단추는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게 하소서.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에 의인이라고 평가받고 말씀에 대해서 제일 정통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더 잘 지키려고 장로의 유전들, 이런 것들, 부가적인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표현된 구절이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맨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지만 너희가 저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들은 진짜였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비록 그 형식에 얽매여서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냥 자기 의만 드러내는 데 급급했지만 그거조차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밑에 여기에 대해서 부하 설명들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는 그냥 행위적으로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을 품으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다. 이미 살인한 거다.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음욕을 품었네, 저 사람이 분노함을 품었네, 이건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나는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숙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도 다 알고 계신다. 저희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청년들하고 특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다 어느 정도 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만한 거 다 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대답했던 게 도덕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왜 기독교가 지금 욕먹고 있느냐? 그들의 기준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 거기에서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세상적으로 범죄해도 된다. 6일 동안 죄 짓고 하루 회개하러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들지 않으려고 하고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평가하신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실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마음밭을 잘 관리하게 하소서. 본문은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것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 이웃들에게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범죄한 것이다. 그 이웃에게 욕을 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그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면의 마음밭에서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적이, 죽이고 싶은 마음, 폭력적인 것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왔다 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부정적인 씨앗들을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도 뿌려지지만 사단의 가라지 같은 것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뿌려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에서도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흔듭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분노로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켜주시고 사단이 말씀의 씨앗들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떨어뜨리거나 빼앗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것들, 내 이웃을 향한 그런 파괴적인 그런 육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단이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고 뿌리 내려서 열매 맺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 그런 혈기들, 이런 것들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가장 반대에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혈기를 내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 내가 죽어지는 은혜, 그리고 내 마음밭이 아름답게 기경되고 옥토와 같이 쓴 뿌리들, 돌짝밭 같은 것들 다 제거됨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만이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중화하시 아버지가 연락하는 남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준을 이 말씀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저자의 고백같이 이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다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유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육된 생각들, 아버지 세상의 기준들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기경됨을 통하여 옥토와 같이 바뀌어짐을 통하여 온전히 성령의 열매들, 아버지 말씀의 진리의 열매들이 아버지 맺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쓴 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